오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접하신 말씀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본문인 거죠. 이제 며칠 후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죠. 그 전에 오늘은 가족 찬양 대회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찬양한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믿는다. 아무나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랑스러워하게 생각해야 돼요.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한 사람이야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되고 하나님 선택하셨는데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하면서 그렇게 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볼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행동과 행위와 또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이것을 항상 드러내십시오. 드러내면 내 삶이 이상해지니까 안 드러내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러내셔야 된다고요. 드러내시면 어떻게 돼요?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내 모습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안 생길 것 같습니까? 어디 간데 계십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때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어요. 인간은요, 저를 비롯한 많은 인간, 모든 인간은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참 희한한 것 같습니다. 내 취사에 맞게 책임지려 해요. 쉬우면 책임지려 하고, 내가 좀 어렵고 나한테 불이익이 올 것 같으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인간인 것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모든 것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책임지셨잖아요. 십자가 지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체를 밝히고, 그렇다고 해서 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럼 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이세요? 아닌데요. 오늘은 아니고 내일은 그리스도인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책임감이 상당히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게 나한테만 끝나면 되는데 상관없잖아요. 나한테서 끝나면.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물어볼 때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인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말씀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은 참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이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없는데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행하면서 살 수 있느냐 라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오늘날까지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최고의 베스트셀러죠. 그 어떤 책도 성경만큼 팔린 책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샀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성경을 사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어떤 역사책 정도로 혹은 소설책 정도로 생각하면서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올 김용옥이라는 그 철학자도 그것을 읽으면서 철학적으로 해석하면서 강연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이 이제 목회자인 제가 봤을 때는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나? 이럴 정도로 굉장히 기적 빼고 이런 거예요. 자기의 입맛에 인간의 철학에 맞게 성경을 해석한다고요. 그럴지라도 성경을 산다고요. 그러니까 이 베스트셀러라는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이 성경이다. 그 어떤 책도 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책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빠른 속도로 바뀝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북이라고 해서 그 컴퓨터로 볼 수 있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갱신되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갱신되는 그런 세상에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이다. 철로역정 저자인 존 버년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은 당신을 죄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성경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맞는 말이고 굉장히 철학적인 말입니다. 톨스토이는 성경 없이는 자녀 교육이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하나님과 성경을 모르고는 바른 정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패트릭 헬리는 성경은 지금까지 인쇄된 모든 책을 합친 것과 같은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더 하나 붙여서 그 모든 책 이상으로 가치가 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을 책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R.A. 토레이라는 그 성경 번역하고 설교하신 목사님은 성경을 번역하는 방법은 많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은 내 삶으로 성경을 직접 번역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남겼어요. 이 말이 뭐냐? 성경을 그대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겠죠. 존 뉴턴은 성경에는 인간의 그 어떤 진리보다 확실한 진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버트 리는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성경은 항상 나에게 빛과 힘을 주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링컨이 받은 유산은 몇 헥타르의 땅이 아니라 어머님 낸시가 준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을 가지고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렇듯 성경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과학이나 자연이나 모든 것들보다 뛰어난 것이 성경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줘요. 또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말해줘요. 또 이 성경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을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명기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보응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에 더해서 3, 4대까지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심판하시지만 3, 4대 얼마 안 되는 그런 대수로 보응을 한다. 근데 복은 언제까지 줘요? 1000대까지 준대요. 1000대 세보셨습니까? 우리의 1000대 위의 조상이 누구인 것 같아요? 이거는 영원토록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책인 이 성경을 우리말로 자유롭게 대하는 게 얼마나 복인지 느끼셔야 돼요. 이 세상에 언어들이 꽤 있지만 자기의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된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 번역돼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다른 나라도 그렇게 성경 번역돼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언어로 번역된 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번역된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느끼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읽고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귀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 받았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성령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의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지금 시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선지자도 없고 지금은 직통계시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단이고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럼 말씀하세요.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인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실존적으로 느꼈어요.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 임재하시네? 이렇게 느꼈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담은 더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과 직접 이렇게 대화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왔다고 제가 우리 말씀이 14절에 우리가 봤습니다.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테마가 누가에는 예수님의 일생, 탄생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 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를 특별한 입장에서 봐요. 요한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사랑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그 특별한 말씀이 요한복음이죠. 세 개의 공관복음하고는 좀 관점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게 믿어지고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딱 들어왔을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육신이 된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왔으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시지만 신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고 있지만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대상은 인간이어야 돼요. 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몸으로 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휘장을 찢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다음에 40일간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옆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것이죠.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배 가장 처음에 고백했던 사도신경과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이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 전생애를 이야기합니다. 탄생부터 마지막 승천까지 이야기해요. 그것을 믿느냐라고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는 거죠. 다 외우시죠? 다음 주부터는 저거 안 띄워야겠어요. 저걸 띄우니까.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 나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들어있음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14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한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우리는 14절에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14절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시지만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인 거죠. 이것을 믿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도신경이 고백되고 이 사도신경이 또 세워진 그 이유는 이단들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이게 종교회의를 통해 가지고 초대교회 당시에 좀 유명했던 이단이 있어요. 영지주의라고. 이 영지주의는 가현설이라는 것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올 수 있냐. 그래서 인성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성과 신성 둘 중에 하나를 부정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이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영지주의가 너무 크게 성행했기 때문에 이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내세운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이것은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어떤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신 하나님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아들이세요. 그 아들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무엇을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3일후면은 성탄절이에요. 제가 어제 찬양팀 연습하면서 같이 기도를 좀 했는데 성탄절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한번 해요. 성탄절 어떻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는 것인가. 기쁘죠. 먼저는 기뻐요. 성탄절이라는 것 때문에 기뻐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이 죽기 위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어떻게 담아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절이 기쁘지만 또 오늘 기뻐서 가족 찬양대회 하지 않습니까? 기쁘지만 그 기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그래서 나는 더욱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고 마음 먹는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충만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뒤에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말씀이다.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는 누구에게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더 나은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보면 마리아와 이제 세례요한이 태어났던 그런 사건, 그리고 마리아가 수태하는 그런 사건이 나온다. 근데 이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 얘기했냐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가 지금 예수를 잉태할 텐데 그것이 너에게 은혜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충만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고 마리아가 그것을 수긍하고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서 가브리엘이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성령을 통해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역했던 그 시간에 은혜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병자들이 막 고침받습니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듣지 마시고 야 신기하다 이렇게 들으세요. 말 못하던 이들이 말을 해요. 보지 못하는 이들이 봐요. 나병으로 고생하던 자들이 깨끗해져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이 혈루병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한번 만졌더니 그 은혜로 깨끗하게 돼요. 피가 말라요. 딱 멈춰요. 피가 마른다고 하니까 죽는 것처럼 들리지만 멈춥니다. 피가. 이 혈루병 이 환자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의사를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돈을 얼마나 많이 썼겠습니까. 그런데 병을 고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문을 듣고 한번 예수 그리스도 옷장을 만졌더니 은혜인 거죠.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요. 앉은 뱅이가 일어나요. 이런 은혜의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외동딸 그리고 나사로 죽었다 살아나요.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보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은혜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이런 은혜의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은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하시고자 마음 먹으신 곳에는, 그것이 꼭 필요한 곳에는 하나님은 지금도 이적을 보이십니다. 제가 신비주의자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는 사랑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어나는 이적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은혜에 충만하신 그분을 온전히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충만이시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교훈하시는 모든 말씀들, 비유들은 다 진리입니다. 진리. 그 진리를 깨닫고
알고 믿고 이웃에게 전파하는 것이 은혜인 거죠. 우리가 뭘 알아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라는 그분을 믿었더니 부자가 됐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이 기쁘고 내 삶에 평화가 있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보다 확실히 평안해졌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살 수 있어 라는 복음을,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사냐? 구원받았기 때문이야 라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세상에 있는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일들은 부차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세상의 욕심으로 사는 것도 온전히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있나?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내가 믿고 있나? 라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부차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다, 나는 진리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진리 가운데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그 목사님은 인간의 말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히 남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으시죠? 저도 이 말을 믿어요. 또 윌리엄 러셀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모든 발견은 성경에 나타난 진리를 더욱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과학적 증거들, 과학적인 이야기들 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발견하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과학 드러나는 현실 증거가 되면 그렇구나 라고 수긍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과학이 하나님을 뛰어넘는다? 아니요. 과학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과학 중에서 가장 큰 게 자연과학이잖아요. 이런 과학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 있으니까 거기서 과학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지금 윌리엄 러셀이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충만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예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걸 믿으세요? 네. 그러면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진리다 라는 사실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인 성경을 우리는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고 이 땅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적스 가문, 그러니까 메릴린 히키라는 어떤 전도자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들어보세요. 여기 보면 맥스 적스 가문이라는 그 가문과 조나단 에드워드, 우리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죠.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 가문에 대해서 비교 연구하는 자료를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맥스 적스라는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이 무신론자가 무신론자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그 가게를 한번 살펴봤어요. 후손 560명을 추적했는데 310명이 거지 생활하다 죽고 150명이 범죄자가 되고 그 중에서 7명이 살인자예요. 그의 자손 중에는 100명이 술 중독자였고 그 가게에 속한 여자들 중 절반이 창녀가 됐대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미국 정부에 끼친 손실은
19세기의 달러로 환산할 때 약 125만 달러 이상이다. 지금 가치로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이다. 라는 사실이죠. 뭐 돕고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같은 시대에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 그 목사님의 이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명문 가정이었어요. 미국 개척기의 목사고 신학자고 원주민 선교사였는데 신앙이 좋은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1394명의 후손들을 낳아요. 혼자 낳은 게 아니라 후손이에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저술을 남겼고 이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분이다. 그래서 분노한 하나님 손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이 유명한 설교가 대각성 운동을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 분의 자손들을 추적해 봤는데 295명이 명문대학을 졸업했고 13명의 대학 총장이 되고 65명의 교수를 배출했다. 3명의 미국 상원의원, 3명의 대도시시장, 그리고 3명은 주지사, 1명은 부통령, 또 1명은 미국 재무성 감사관, 또 30명 판사, 100명의 변호사 이렇게 나왔고 100명 이상의 목사가 나왔고 80여 명의 공직자를 배출하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이 둘의 근본적으로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한 가문은 무신론자였고 한 가문은 하나님, 예수님, 진리이신 그분을 믿는 가문이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 하나로 명문가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당장 내 대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천대까지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꼭 간직하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내 배우자를 위해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내 가문이 나의 신앙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정말 재밌는 일은 뭐냐면 학생이 공부를 안 하면서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웃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책 한 번도 안 봐요.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뭐가 기억나겠습니까? 놀던 게 기억나겠죠. 학생이 2명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잘하.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것이 많아요.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하나님 이렇게 해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이재희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천대까지 하나님 믿음 그렇게 해준다고 약속하신 걸 제가 알아요. 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스도인처럼 살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살았던 그대로 살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 너 잘 노는구나. 내 응답이 좀 이렇게 됐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해주실 수 있죠. 필요할 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할 때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진리이신 그분을 우리는 진리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진리이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충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충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제가 진리를 사전으로 이렇게 찾아보는, 말씀을 준비하면 한번 찾아보는 그런 것이 있는데, 현실이나 사실에 분명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또는 보편적, 불변적으로 알맞은 것, 이게 진리래요. 그리고 참, 진실, 이게 진리래요. 여기다 더 하나 붙이자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요,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기 때문에 진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또 은혜의 충만이신, 또 진리의 충만이신 그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탄생하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고난받고 십자가 지시고 그렇게 힘들게 살고 하셨으면서 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은혜가 충만하신 진리이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 오셨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